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월 둘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5월을 가정 부흥의 달로 정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주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사랑할 때만, 눈물로 부르짖을 때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도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한 10수년 걸린 것 같아요. 부모님의 믿음,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의 부흥은 나 대신 옆집 아저씨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 가족 전도주일로 정했죠. 이제 2주 남았는데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날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네 번째 실천사항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 첫 시간에 예배는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왜 예배가 생명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데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주님은 명령하셨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는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두 번째 원칙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현관문을 열고 교회로 차를 타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오셨나요?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정말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은혜가 식어지는 것은 신앙의 빨간불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해요. 첫째는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는 개척 초기에 주일 아침마다 그렇게 싸웠대요. 토요일까지는 화목한데 주일 아침에 이상하게 막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사모님이 다른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은 목사 평신도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공격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계속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뿌리치시고 오늘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역사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때 피가 섞입니다. 혼혈민족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혼혈민족,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때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도 거부했던 거지요. 자,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이 여자의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는 게 맞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지자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예배에 대한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논쟁이냐? 21절 볼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배드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둘째,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람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틀렸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다시 말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자,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나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기도 중에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만나셨을 거예요. 찬송 중에 기쁨 주시고요, 기도 중에 위로 주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반면에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배를 드렸어요. 율법이 정한, 말씀이 정한 이 예배의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예배했을 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찾고 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껍데기 가짜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일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해도 만나기 어려워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한들 그 예배가 진리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면, 즉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셨나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설교자의 말보다 아멘이 더 많아.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아멘 아멘, 막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죠. 왜? 그들의 예배는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진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성전에서 예배를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유다로 가야 돼요,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잘못해서 북이스라엘 떠나서 예배 때문에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남유다 성전에서 예배를 금지하고요, 대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진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고 더 나아가서 바알, 아세라 모든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들이 뜨겁게 예배한들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을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를 보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정치 집단 같아요.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진리로 하나님처럼 생각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정치 이야기만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아멘하며 열광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와 다를 것이 없죠. 또 최근에 어떤 목사가 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교단에서 출교됐어요. 쫓겨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죠. 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대놓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지언정 그들을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할 분도 있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납하시고 축복하시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서 어디에도 우리 주님은 죄를 용납하신 적은 없습니다. 용서하시지 용납하시진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용납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 존 목사 너 죄 져도 괜찮아, 그런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하신 것이지.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왜?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볼까요? 앞을 보고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의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루속히 자신들의 죄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동성애자였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이성애자가 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분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계속 돌보면서 그들이 탈동성애가 되도록 돕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고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서는 앞에서 말한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을 진리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 기본이지요. 성경을 가까이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답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오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가 아니고 진리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다시 말해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무엇하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벌 받으니까 오늘 도장 찍으러 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자,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을 나누잖아요. 이 결단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가정에서는 내 뜻대로 산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를 통해 무슨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 한마디를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변화돼요.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예배당을 벗어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